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감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노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엄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감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노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엄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범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심 가운데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되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주님 은혜의 때라 하사오니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는 지금 치료받는 지금 응답받는 지금 자유함을 누리는 지금 길을 발견하는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스스로 이 전쟁을 멈추고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사고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름 특별히 여러 가지 물가 문제로 고민하며 애쓰는 또 유정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예수 안에서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변화해 복이 되는 또 체질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 가운데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의 성장이 확장이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삶이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리며 강건한 삶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끝내고요. 내일부터는 잠언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소문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끝이 없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말씀이 끝이 없고 바로 이렇게 지금 그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시편 151편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여지라고 하나님께서 여백을 남겨놨고요. 역시 이 사도행전 역시 29장은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그런 기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액트 29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그렇게 교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9장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은 끝나가고 있지만 다시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사도행전은 시대 가운데 다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모르고 또 와서 아니 사도행전에 29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멜리데라는 섬. 사실 이 섬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 몰타라는 섬인데 이 섬은 이탈리아 남쪽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시칠리 섬과 북아메리카 튀니지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섬이 왔다라는 건 이미 로마의 바로 문 앞에,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며칠 만에, 14일 만에 왔어요. 얼떨결에. 그냥 정신없이. 14일 만에 와서 이들이 물에 빠져서 배는 부서지고 결국 몸만 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자 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대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옛날 성경에 의하면은 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이 좀 다르다는 것뿐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그 추운 날, 스시 지중해의 그 추운 날씨에 이제 오순절이 지나가는 것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고 물이 막 차지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런 시기에 물에서 나왔으니 이 사람들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이렇게 불을 피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좀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외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때는 친절한 것을 보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친절함에 대해서 그리고 배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품격, 존귀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남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굳이 배려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배려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했으면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 나눴지만 미친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좀 약간 어디가 좀 간이 빠진 사람 같이 보여질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따라가지고 또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이런 일들 도대체 가능하지 않거든요. 한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도대체 자기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오른뺨을 때 맞았는데 왼뺨을 어떻게 돌려댑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삶의 변화를 점점점 변해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볼 때는 우린 좀 약간 누구 말대로 어디 좀 약간 좀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다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 어떤 착한 분에 의해서 저도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저를 대접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단 적어도 우리가 조금은 더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 정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구경이라든가 관광으로 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좀 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흔히 말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민이라는 말이 사실은 바르바르라는 말인데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외국말을 하는데 내가 말귀를 못 알으니까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야만인 같지가 않아요. 야만인은 뭐예요? 야만인은 좀 우리가 생각한 야만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 불을 피워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다 불에 던지다가 보니까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아마 뱀이 있었던 모양이야. 이 독사는 굉장히 무서운 독사라고 합니다. 물리면은 몇 초 안에 금방 신경이 마비되고 쓰러지는 그런 아주 지중해 유명한 독사예요. 이 독사라는. 근데 이 독사가 물렸는데 죽지 않자 사람들의 마치 반응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냐? 처음에는 죄수니까 저 사람은 죽었어. 죄인이니까 죽는 게 마땅해. 그랬다가 이 사람이 사니까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심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늘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린 코람데오라고 했는데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의 자세가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불에 떨어지자가 바울이 상함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마침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부블리오라는 사람이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바울의 일행, 아마 276명 모두를 다 초대한 것은 아니겠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런데 아마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바울의 일행과 함께하는 몇몇 사람들을 아마 초대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근처에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겠다는 거죠. 친절하게 머물게 때 그냥 친절하겠어요. 밥도 먹이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지 않겠어요. 참 이런 그 호의를 받으니까 역시 바울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그 집에 왔더니 8절에 보니까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그랬어요. 아마 이 지역은 아마 그 열병과 이질, 이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사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보니까 이것은 뭐 열병이고 이것은 이질이다. 원래 이질에 걸리면 열이 나요. 그러니까 어쩌면서 이질에 걸렸다는 것은, 물론 목사님 이질 정도가 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약이 없으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이들이나 특히 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요, 먹지 못하고 설사가 나고 열이 날 때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처럼 노인에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에서 기도했더니 다 섰어요. 우리 마가복음이 뭐라든가 손을 얹은 즉 기도한 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또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그저 뭔가 먹으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는데 뭐 독을 먹으면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그건 무모한 일이죠. 실제로 독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왜 바울은 안 죽습니까? 왜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도 안 죽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을 때 부득이할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 현장 가서도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 먹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좀 유명한 분들인데 그분이 선교를 갔어요. 무슨 족이었더라? 중국의 장족인가? 무슨 건물을 이렇게 동그랗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다 같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 동그란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뭘 먹냐면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어요. 생으로 먹는데 자기가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의 대접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의사의 양심상, 근데 또 종교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의사의 양식으로 봐서는 도저히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믿음의 어떤 이런 이 사람들에게 혹이 시험이 될지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차 갔기 때문에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그분이 그 폐혈증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 목사님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자신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목사님 막 저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언젠가 갈 건데 조금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저희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무슨 적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양반이 뭐 어디 또 뭐 다른 데 가려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의연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진짜 소천하셨어요.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끼잖아요. 하지 마세요.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랬는데 독인 줄 알면서 이건 죽는 줄 알면서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얘기예요. 믿음이 안 되면
그럼 목사님 믿음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기억나지만 조기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무슨 족이라고 마사이족에 전도 집회를 하고 갔더니 마사이 추장이 이렇게 우유를 주더래요. 말 우유를 주는데 그릇도 그릇이려니와 그거 먹으면 꼭 배탈 날 것 같더래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그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기도하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멀쩡하더래요.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특히 축사할 때도 그래요. 내가 혹시 저 기도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좀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 손대지 마세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 주세요. 괜히 손 얹어서 괜히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위축이 되어 있는데 손을 얹으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 무슨 기운입니까? 타고 들어가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그 빈틈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막 믿음이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물론 믿음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안 될 때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 주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열린 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려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당부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한 달 내내 은혜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보셔서 잠언서에서 주시는 지혜가 저는 늘 언제나 우리 교인들에게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언제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종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지혜를 얻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권사님, 지혜로운 집사님,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계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아침을 지킨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잠언서 말씀을 은혜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거듭나는 충만해지는 넓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 싣고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속 얻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